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며칠 동안 좀 질문들을 해보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들이고 또 그 질문을 던지신 그 주님의 그 질문의 의도와 합하게 저희들이 신앙으로 또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최종적인 모범 답안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연결이 되죠. 29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뒷부분 최종적인 모범 답안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우리의 모든 것, 관계의 설정이 다시 된다는 것이죠. 주인과 종,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계 설정이 다시 되면 거기에서는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서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권자 되시고 역사를 운영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참 자유한 가운데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어제 설명드렸거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님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조동환인 것처럼 이름이 이제 예수님이신 거고, 직분은 뭐죠? 제가 목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이고,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준 직분이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라고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를 구약에서 쓰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 아무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름 부음 받은 대상이 누구였느냐, 구약에서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였냐면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하시고 그들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다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주는 그리스도신이라 이 신앙 고백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뭐죠? 왕에 대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왕에 대한 측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다. 결국 이분을 통해서 역사는 완성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스려질 것이고 이분의 명령이 온전하게 실행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왕 같은 그 모습 가운데 통해서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여기까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에서 첫 번째 왕에 대한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두 가지가 남았겠죠.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레위 계통 또 아론의 자손들, 이 모든 제사장들은 뭐예요?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연결시켜주고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고 또 속죄의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참 대제사장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한 것들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혼란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책 읽다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셨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왕으로 오셨다라는 측면입니다.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 지파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항상 듣는 이야기십니다. 그냥 아무런 단어와 의미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읽으시면 안 되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 증거는 뭐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걸로 마지막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 지파예요? 보통 레위 지파여야 돼요. 여기서 이제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누가 등장하게 돼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걸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창세기에서 나와요. 아브라함 때 나옵니다. 멜기세덱. 보통 제사장들은 어디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입증이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나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그때 나오는 인물이 멜기세덱이라는 왕, 살렘 왕이라기도 하고 예루살렘 왕이라고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갑툭튀예요. 아무도 연고도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그 한 사람만 딱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그런 제사장의 반열이 아닌 하늘나라의 제사장의 새로운 반열이 있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이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전혀 다른 하늘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께서는 단번에 희생제물을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속리했느니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냥 단순하게 단번에 영원히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완벽한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거기에 담겨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그분을 뭘로 고백하는 순간? 메시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량 받으신 것을,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 받은 것을 믿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냐. 두 번째 뭐죠? 제사장의 그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면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관련된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반 선지자하고 틀려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뭐 레이나 아론의 후손의 어떤 그런 그 제사장하고 틀렸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이제 틀린 부분이에요.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날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참 선지자를 세우실 거다. 나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모든 말씀을,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전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다시 새롭게 언약을 주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언하고 그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응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를 할 때 보면 이 말씀이 내게 응하여 내가 가난한 자에게 또 뭐 눈먼 자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모든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는 말씀의 성취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상한 뭐 SMS 아니 뭐 정명석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예, 그 누구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도 아니에요. 어떤 신부님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모든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선지자들은 대언했지만 그 말씀에 자기에 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메시아 그 선지자죠. 선지자는 선포된 구약의 모든 말씀을 100% 말씀대로 성취하시며 선포하신 분이고 선포한 자신의 말까지도 본인께서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 자체가, 그분의 마음 자체가, 또 그분의 생명 자체가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마지막 선지자인 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백을 하라고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성취자이신데, 끝인데 그걸 자꾸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성경적이지 아닌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탄생에서부터 고난당하는까지, 여기에만 그치면 안 돼요. 탄생에서 고난당하는까지,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까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성취가 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100%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마지막 선지자이신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간략한 문장이었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성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정말 신앙의 진수가 되는 그런 고백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모든 생각들과 또 그 모든 의미를 부여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마지막 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완성자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함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하게 성취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도 받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발견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이고 가장 위대한 영광이 되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뭘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 자유함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특별히 오늘 찬송가에 불렀던 것처럼 만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